광고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 중에 before, after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광고할 때 참 많이 사용되고요. 또 건축할 때도 그렇고 또 보철 치료할 때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before, after이라는 말이 사용됩니다.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때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before, after이라고 하는 표현이 적당히 쓰일 만큼 제자들이 성령 받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1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그들이 봅니다. 그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은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요. 이제 4장 8절부터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원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죠. 관리들이죠. 장로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는데 그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님밖에 준 일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 말을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자리가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그 자리가 사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이 모인 그런 미팅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4장에 가보면 6절에 가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인 자리입니다. 얼마나 그 자리가 위험이 있습니까? 웬만한 사람은 말도 못합니다. 웬만한 사람은 뻥끗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눅이 들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아마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고 아주 그냥 눈을 오히려 크게 뜨고 말이죠. 이렇게 그냥 크게 뜨고 말이죠. 봐라 하고서 그냥 담대하게 외쳤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모습을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선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들 본래 학문 없는 사람들 아니야. 아니 이 사람들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안다는 얘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과거에 행적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거침없이 말하고 있어? 어떻게 이 사람들이 아주 확신 있게 말하고 있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러고서 이제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과거에 어떤 사람입니까? 가야바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베드로가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딱 붙잡히시고 신문 받으니까 나는 몰라. 나는 저 사람 몰라.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또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나 사랑하냐 물어보다가 이제 대화가 진전이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저 사람, 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아니 지금 주님이 너는 이렇게 죽을 거야.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죽을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물어봐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적어도 이적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돼요? 그럼 저 사람은요? 이렇게 물어보는, 이게 베드로가 지금 아직 지금 이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거룩하게 죽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께 로비를 하거든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은요,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시는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는지 그걸 지금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자기들 자리에만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10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화를 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과거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담대하게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사로잡힌 게 뭐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잖아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질 때 표정이 바뀌어지죠. 그 마음이 바뀌어지는데, 마음이 바뀌어진 것이 겉으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 그 성령 받은 사람은 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께서 그 베드로의 심령 속에, 요한의 심령 속에 말하게 하니까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거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그 공의원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베드로와 요한이 부러웠습니다. 야, 나도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에 완전히 장악당해 사로잡히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 잘 만나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 못 만나가지고 그냥 은혜를 잘 못 받고 능력도 못 받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많이 회개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누구든지 성령에 사로잡히면은요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나보다 크잖아요. 세상보다 크잖아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신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담대해지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해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다윗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은 지금 누구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단번에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히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니까 나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참 말하다 보면요, 내가 왜 이 말을 하지? 이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닌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갑자기 그렇게 말하는 말이 막 나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봐도 멋있는 말을 했어. 이게 도대체 내 실력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어떨 때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담대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게 내 실력이 아닙니다. 누구 실력입니까? 성령님의 실력입니다. 성령의 실력.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성령께서 담대하게 말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복음을 담대하게 말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보다는 이제 뭐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또 우리의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된다.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 관계 전도가 중요하니까 이 삶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 문화인의 소양이고 지성인의 전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관계 전도는요,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나 때로는 말로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말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요즘에 이제 말로 하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꺼려하는 게 아마 그런 게 많이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이런 거 아닌가. 아유, 저 왜 저렇게 해? 뭐 마음이 좀 안 좋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 저를 내면 차라리 집에서나 있지. 뭐 이러는 사람도 있곤 한데, 예, 옛날에는 이게 통했는데, 요즘은 통하는 사람도 어쩌다 있겠지만, 뭐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거보다는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인자한 말로 부드러운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쳐도 듣거나 말거나 뭐 듣는 사람이 있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따뜻한 용어를 가지고 쓰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로 전도하는 걸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로 하는 건 전도의 기본입니다. 기본. 말로 하는 게 기본입니다. 말로 전하는 것처럼 파급 효과가 빠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이 사람을 말로 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면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그 안에서 갈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죠. 아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 나를 이뤄야죠.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말로 자꾸 전도를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돼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도와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동시에 기도 제목을 갖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삶을 보면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17절, 18절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게 하고,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백성들에게 더 퍼지지 못하도록 봉쇄 작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마로 경고를 받는 겁니다. 레드카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핍박을 받고 위협을 그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베드로 말을 듣고 나서는 그들이 설교를 듣고선 반응이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 그분이 예수님입니까? 구세주가 나타나셨습니까? 그렇게 환영하고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당시에 소위 영의 눈이 열렸다는 사람들이 반대 현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요. 전통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주 쉽게 예수님을 누구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영적인 눈이 바로 됐느냐 그러게 됐느냐를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난 시간에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세주의 이름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구세주로 받아들이죠. 아멘 되시죠?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언자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세주이신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걸 전혀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걸 믿고 있어요. 구세주만 안 믿을 뿐이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차단하는 거 아닙니까? 14절에 가면 비난할 말이 없다 이런 표현하고요. 16절에 가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야 이제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7절에 가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던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이것이 자꾸 퍼져가면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종교적인 모든 혜택들이 위태위태해지고 좁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40년 된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끝내자. 이걸로 끝. 더 이상 퍼져가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협박하는 거예요. 이제 됐어. 그거 하나면 됐어. 앞으로는 더 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방해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알만한 사람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 누가 방해합니까? 알만한 사람이에요. 아, 뭐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 꼭 그렇게까지 해야지 돼? 점잖게 하면 좋은데?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 전에 제가 픽켓전도라는 걸 했잖아요. 픽켓전도. 픽켓전도라는데 아예 그거 가지고 됩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해보지도 않고. 근데 나중에 그거 보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입을 봉하더라고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 또 자기 시각으로 판단을 그러고 알려서 뭐 되느니 안 되느니. 예, 그거 했던 이유가 있어요. 픽켓 전도를 하는 이유는요. 그거 보고 우리 교회 와라. 그 의미도 있지만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보다가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걸 보는 순간에 아, 교회 가야지.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지. 이걸 보고 회심해서 가는 사람이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그 가는 사람들 중에 물론 손가락질하고 막 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얼마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손 흔들고 빵빵거리고 좋다고 그러고 엄지척하고 가고 이런 사람 많아요. 동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가난한 성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런 걸 다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가까운 사람 중에 그 누가 이런 방법으로 전도하든 저런 방법으로 전도하든,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될까요?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잘한다고만 하면 됩니다. 에이, 그게 되겠어? 이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 됐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잘한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냐. 참 귀한 생각이다. 내가 기도할게. 여러분, 이렇게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요즘은 야, 진짜 제도적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 살잖아요. 복음 전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앞으로 가면 더 심해집니다.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을 받는 시대가 요즘 아닙니까? 법으로 벌써 통과됐지요. 2018년 4월 19일에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AB 2943호인데요. 거기 뭐라고 쓰였는지 아세요? 교회는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고 동성애 행동을 교정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벌써 통과됐어요. 몇 년 전에. 금년엔 또 다른 법이 통과가 됐는데 아직 주지사의 서명만 남고 있는데 가을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말도 못해요. 말한 것을 자녀들이 학교 가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부모와 자녀가 격리당합니다. 그게 지금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통과됐습니다. 상원, 하원 다 통과됐고 주지사 사인만 남았는데 100% 사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말 못해요. 말하면 누가 이제 고발하면 그냥 뭐 가는 겁니다. 그냥 벌금을 매기든지 벌금을 받든지 뭐 교도소를 가든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보다도 더 훨씬 더 진보적인 법안이 통과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아무리 법이 그래도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뭐 저도 뭐 그거 그렇다고 뭐 동성애는 안 됩니다. 뭐 법이 무서워서 안 하겠습니까? 뭐 하다가 붙잡혀가면 붙잡혀가는 거지 뭐. 목회관도 그럼 뭐 그만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그만할 사람도 아니고 뭐 별의별 수단을 동원해서 다 하긴 할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걱정이냐면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이 걱정인 거예요. 학교 가서 이걸 계속 자녀들이 배웁니다. 유치원 때부터 배웁니다. 계속. 여러분 미국 커리큘럼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의 커리큘럼은 반복이에요. 계속. 예를 들면 프레지던트 데이가 있다. 뭐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땡스기빙 데이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것을 가지고 유치원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걸 똑같은 걸 배우는데요. 유치원 때는요. 프레지던트 데이 그러면 링컨 대통령 그 그림 있는 얼굴에 색칠합니다. 그리고 프레지던트 데이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는 이 링컨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제 가르쳐 줍니다. 고등학교 때는 본인들이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게 만듭니다. 똑같은 내용을 깊이를 다르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계속 가르치면서 고등학교, 대학은 뭐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만 고등학교까지는요 계속 더 깊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 캘리포니아 교육 10년만 받아보세요. 부모들이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자녀 생각 못 바꿉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 중에 하나로 저는 가정의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안 보내느냐?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학교를 보내도 가정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이 되면 훨씬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도 가정에 그런 글귀 붙여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방 가면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 없이 듣는 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의 주인이다.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 이게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들 좋은 학교 잘 보내고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요즘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 준 집은요 남자만 안 데리고 오면 돼. 딸 가진 집은 여자만 안 데리고 오면 돼. 인종 초월하고 모든 것 초월해서 다 양보해서 아들 집은 아들만 안 오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의 유산의 바톤을 물려줄까 하는 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자녀들 다 키웠지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예외인 가정 아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들여오면 어떡할 거예요? 싸워요? 싸운다고 이겨요? 아니요. 애들 그냥 나가요. 그냥 나가서 지네끼리 살아요. 어떻게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유치원 때부터 바로 가르쳐야죠. 그렇죠? 가정에서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부모들이 계속 가르치면요. 자녀들이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도 배우게 되고 찬송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게 되고 계속 그런 거 하면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가정 잘 만들면 아무리 학교에서 동성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게 영향받지 않도록 더 강하게 가르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제는 법과 제도로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로구나. 이제 우리가 이 법을 대항해서 이제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도록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더 낸다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자, 눈여겨봐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걸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 사람들 앞에 있는 데서 말하지만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마음속에는 성령 받은 사람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아주 간절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안전하면 안 될 만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한 거예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하냐?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육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많은 그 위정자들 앞에 있으면서 아마 두려워 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담대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한 마음 가지고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은 담대하게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 가면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만 소개해 드릴까요? 아람 군대에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람 군대 왕이 긴급 회의를 통해서 작전을 세워서 전쟁을 하면요, 그 다 벌써 이스라엘이 알고 다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우리 안에 촛불 있는 거 아니야? 누가 가서 전달해 주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비서가, 왕이시여, 이스라엘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여기 오지 않아도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는 거를 선지자가 다 알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놈 잡아와. 이래가지고 밤중에 군대를 보내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데를 그냥 다 성읍을 둘러쌌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에를 보니까 엄청난 군대들이 와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포진하고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사실을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 17절에 가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누굴 보내주실까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세요. 17절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결국 눈이 열렸습니다. 보게 됩니다. 뭘 봅니까?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일반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도 안 보여요. 이 엘리사의 종 사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보였어요? 엘리사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사환의 눈도 열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여니까 그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체험한 사람은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왜 담대하게 증거하지 못합니까?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보고 들은 것이 없으니까 안 전하는 거예요. 못 전하는 거예요.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애워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은 애워서 전하질 않아요. 뭐 그전엔 사형리 가지고 전했습니다. 열심히 전했는데 전하다 보니까요, 상대방이 좀 이렇게 맞짱을 떠줘야 사형리가 끝까지 가요. 근데 이게 중간에 상대방이 질문을 하면요, 이게 또 가다 보면 나중에 내지 몇 번째 해야 되나 막 이거 헷갈리는 거예요. 막 그런 거 있죠. 처음에 영어 배울 때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대답.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대답해 줘야 그렇게 물어보는데, 엉뚱하게 물어보니까 한 번만 물어보고 이러다 끝내버립니다.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사형리 안 해요. 사형리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쉽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니까요,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고 내가 체험한 걸 얘기하는 거, 이건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배운 거니까, 내가 경험한 거니까, 체험한 거니까 다 내 몸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꺼내기만 하면 돼. 내 얘기인데 뭘 외워서 해요. 내 얘기는 그냥 하는 거지. 내가 은혜 받은 얘기 그냥 하는 거지 뭐. 내 삶의 비포 애프터리 나에게 분명한데 뭐 이걸 적어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되더라고요. 쉽더라고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걸 못해요? 하나님을 보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경험한 게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그 열심히 예배드릴 때 은혜 받고 성령 받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면 말씀을 쉽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쉬워진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성령을 체험하게 해주시되 강력하게 체험하게 하셔서 나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누가 방해를 해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와 보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사도들처럼 성령에 사로잡히게 해 주옵소서.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아도 그럼에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